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좋은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기독교도가 있습니다. 그 기독도가 어느 방에 들어갔어요. 청소를 얼마나 안 했는지 그 먼지가 쌓여서 발이 빠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그 많은 먼지를 빗자루로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먼지가 많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빗질을 해도 그 먼지가 쓸려 나가지 않고, 그 먼지가 위로 날렸다가 다시 가라앉고 또 위로 날렸다가 다시 가라앉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빗질을 해도 그 먼지를 치워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도가 그 안내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내자를 따라서 그 다음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먼지가 잔뜩 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 소녀가 물을 뿌리고 그리고 그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방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내인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악을 해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제거할 힘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죄악을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고쳐주심.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반역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나라와 결례를 배반함, 나라와 결례를 배반한 것이 반역이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 이것이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의 반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은 것, 이것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군마를 의지한 것,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반역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사실에 대해서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한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근데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기 음란한 아내라고 하는 것은 매춘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매춘부를 내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선지자 노릇하기도 어렵죠. 자, 그래도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음란한 그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죠. 아내로 맞이해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또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 하라.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은혜를 받지 못하리라, 궁유를 입지 못하리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세 번째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로함이라고 하라. 이 말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처럼 이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너희는 은혜와 궁유를 받지 못하리라. 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 딸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된 그 까닭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인 거죠.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이렇게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 그랬죠. 탐심 우상, 완고한 우상, 이런 우상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죠. 이런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면은 죄악을 육적으로는 온갖 죄악을 범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한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심판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말씀하시고 계셔요. 어떻게 하면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눈치채셨네요. 자, 이렇게 돌아와서 뭐 하라고 말씀하셔요? 돌아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수송아지, 그 제물 중에서도 아주 좋은 제물이죠. 자, 그런데 이 좋은 제물을 드리지만은 마음은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물은 좋은 것인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은 형식적인 제사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대신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막 그걸 원하시는 거죠. 마음 없는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들어있는 찬송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3절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앗소리를 의지하지 않고 또 군마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 반역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한두 번 반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벌써 여러 번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반역을 했는지 그 반역이 끝이지 아니고 계속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병이 된 거예요. 반역의 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반역의 병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반역을 하고 싶지 않아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역의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기침하는 사람이 있으면 쳐다보게 되잖아요. 신경 쓰이게 되고 그러는데 어디 사람들 모인 데 가서 막 기침하면은 좀 조심스럽죠. 손을 대고 또 소매에다가 기침하든지 이렇게 하지 그냥 기침하지 말라 그러고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부지런히 또 손도 씻으라 그러죠. 방송을 들어보니까 30초 이상 손을 씻으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 코로나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반역의 병이라는 거예요. 이 반역병은 이 치료약이 없어요. 고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것을 고쳐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만병의 의원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반역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자 하시면 넉넉히 고쳐줄 수가 있겠죠. 반역의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도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만병의 의원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또 반역의 병도 고쳐주세요. 불순종의 병도 고쳐주세요. 몸의 질병도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죄땀이 가로막아서 또 응답을 또 우리가 받을 수도 없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죄를 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미워하고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자주자주 변하고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데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한번 돌아왔으면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72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찬송가 472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내 병든 손 내밀어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주 크시오니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병든 고치시리.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잘 안 불러갔던 거 좀 어렵네요.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이슬같이 되심.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와 복이죠.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아니하는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의 그 이슬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슬이 내리면 곡식과 초목들이 수분을 공급받아서 잘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하고 동창생이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터이니 사냥을 해서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가져오너라. 그럼 내가 그 요리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에서가 신바람이 나서 사냥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어요. 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 축복을 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아오너라. 그랬더니 맛있게 요리를 해서 그걸 들려서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삭이 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그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게 된 거죠. 그 축복해 준 것에 그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돌탕이 나오죠. 돌아온 탕자에. 그걸 줄여서 돌탕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돌탕이 이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께로 왔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 이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여서 그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도 새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손가락에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왔거든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빈털터리로 거지 모양을 하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돌아오기만 했는데도 그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백합화같이 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 백합꽃이 활짝 피게 되면 참으로 보기 좋죠. 그 하얀 백합꽃이 활짝 피어 있으면 우아하기도 하고 순결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보기 좋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활짝 핀 그 백합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전에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서 참으로 볼품없는 그런 몰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백합꽃같이 활짝 피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나 다 보기에 좋은 그런 그 백합꽃같이 또 부러워할 만한 그런 백합꽃같이 활짝 피게 해주겠다.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백합꽃처럼 활짝 피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무려 그 높이가 40m까지 자란다 그래요. 굉장히 높이 자라는 거죠. 그렇게 높이 자랄 뿐만 아니라 나무가 아주 단단하고 그리고 벌레도 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둥으로 쓰기에 아주 알맞은 그런 나무이죠. 성전 기둥도 백향목으로 쓰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백향목처럼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여기 보게 되면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감람나무의 아름다움은 그 열매에 있습니다. 그 열매는 식용으로도 쓰고 또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을 아주 유용하게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몸에 바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는 의약품이 없을 때 의약품 대신해서 쓰기도 하고요. 얼마나 유용한 그런 올리브유가 되는 것인지.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잘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풍성하게 하심.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7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과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와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그 그늘 아래는 하나님의 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셔요. 곡식과 같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면 그 들녘에 누렇게 익은 그 벼이삭이 물결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나 보기 좋아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지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풍성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간에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좋은 씨앗을 땅에 심어요. 밭에 심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잘 가꿉니다. 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꼭 알맞는 기후를 주셔야만 그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더 낮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곡식은 냉해를 입어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도 더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그 곡식이 타버리고 과일도 타고 이렇게 해서 수확이 적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면 누구나 다 잘 살고 누구나 다 성공하겠죠. 근데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게 해주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또 더 나아가서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유명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주시지만은 영적인 풍성한 복을 또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셔요.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셨나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못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믿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적용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력 넘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되어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육간에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